우리 한어부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일부를 먼저 소두에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어부에 계신 분들은 이걸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 가운데 아시아 지방에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힘써 복음을 전하던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치유해 주었다가 그만 그 소녀의 주인들의 사주를 받은 나쁜 사람들로부터 돌팔매질을 당해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릅니다. 설상가상으로 관원에게 억울하게 체포되어서 호되게 매를 맞고 감방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맞게 되면 낙심이 되고 힘이 쭉 빠져가는 기분이죠. 그런데 감방에 갇혔던 그날 저녁 극심한 통증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죠. 아마 이것이 진실된 믿음이란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한창 찬양을 할 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 감옥의 문들이 열렸고 안에 갇혀있던 죄서들을 묶고 있던 쇠사슬이 다 풀렸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일은 참으로 신기하게도 감옥 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메고 있는 쇠사슬이 다 풀려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죄수들이 도망을 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아니,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울이 그들에게 떠나지 말라고 고언했기 때문이죠. 자, 그러한 경우에 감옥문이 활짝 열리고 자신들을 묶고 있는 쇠사슬이 다 풀렸는데도 불구하고 죄수들이 안에 있었다는 것, 이건 사실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얼마 후 등불을 들고 간수가 안으로 뛰어들어와 감방 안에 펼쳐져 있는 일들을 목격하고서 두려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은 그 간수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방에 있던 모든 죄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찬송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실로 놀라운 일들을 자신들의 두 눈으로 분명하게 목격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서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누구나 두려워 떨면서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때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진지하게 이렇게 묻습니다. 성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참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하지만 그 간수의 질문은 창립 111주년을 맞이한 교회로서 우리가 마땅히 관심을 가져야 될 질문이기도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마치 감옥의 그 간수처럼 우리에게 다가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주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교회로서 우리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구원의 조건을 어떻게 말해 주겠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답은 오직 우리만이 알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인 거죠.
그 간수의 질문을 한편으로 저는 이렇게 또한 바꾸어 말을 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당신들과 함께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뵙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능력 있는 전도는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서 우리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겠죠. 그럴 때 사람들은 자신들의 희망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나도 체험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간수가 물어오니까 사도 바울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소개를 했다 그러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의 조건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구원의 조건은 아주 명확합니다. 구원은 사람의 행실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의로운 행위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종교적 행위를 통해 얻어지지도 않습니다. 구원을 위하여 성경은 단 하나의 대답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간수에게 바로 그 구원의 길을 아주 정확하게 제시를 해줬던 겁니다. 주님의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외칠 복음은 이것이라고 봐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복음은 없을 겁니다. 다른 것은 외치지 못하도 이것만큼은 우리가 목 놓아 외치고 또 외쳐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힘써 외치는 복음이 무엇일까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어떠한 소식을 전해 듣고 있는 것일까요? 곧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듣고 있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부터 어떠한 소식을 듣고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것일까? 우리 주변 사람들이 오직 하나의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로부터 전해 듣고 있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기본 메시지를 전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성경 말씀을 찾아서 그 간수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고 받아들인 그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다른 곳으로 옮겨다가
매를 맞아서 피멍이 들어있는 그들의 몸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가져다 입혀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간수와 그의 온 집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서 그 간수는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서 바울과 실라와 더불어 기뻐하며 음식을 나눕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음식 나누는 곳에는 바울과 실라만 초대된 건 아니었을 겁니다.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도 아마 그 기쁨의 잔치에 초대가 되었겠지요. 아가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라고 그러는데요. 이 아가페 코이노니아가 바로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죠. 그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바울과 실라 그리고 그 죄수들 그 간수와 온 집이 하나가 된 겁니다. 다른 무엇 때문에 그들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자리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만 기쁨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아주 기뻐하실 만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천국이 현재 그곳에서 펼쳐지고 있었으니까. 저는 이러한 아가페 코이노니아가 우리 벤나이스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 사도행전 3장을 보면요, 예루살렘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서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던 안진뱅이에게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구걸을 하고 있던 안진병자에게 줄 수 있는 어찌 보면 최고의 적선, 다름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주는 거였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이 세상의 어떠한 이름보다 존귀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이름과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이름은 위대한 능력을 품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큰 치유의 능력을 담고 있는데 어떠한 육신적 질병이나 정신적 질병이나 영적 질병도 능히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이야말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과 세상 땅끝까지 힘써 전하고 전할 최고의 선물인 거죠. 우리 벤나이스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에 바로 이 최고의 선물을 계속적으로 전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혹시 목사인 저로부터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물론 다양할 겁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긴 할 텐데 이 한 가지만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은과 금을 전해주지 못합니다. 세상 철학이나 율법이나 신학이나 교리, 사실 그것을 전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은 힘써 전하고 싶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 이름의 사랑과 은혜,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구원과 치유와 용서의 소식, 계속 외치고 또 외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저는 이렇게 외치게 될 겁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함께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길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힘써 전파하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